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지만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생산량도 생산품의 종목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서 한쪽이 이득을 많이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일반 대중과 지배계층의 구분됨을 또 그들의 정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이를 헤쳐나가고 또 의롭게 처리하고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 선언을 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본문 앞에 17장을 보면은 지난주 설교 본문인 11절에서 19절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물론 이방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자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인자의 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나타나시는 날에 일어날 일, 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그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비유는 극단적인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의 상대방,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이 시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재판장에게 직접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원수라는 말은 법정에서의 피고, 고소 상대자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말은 정당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은
원수라고 또 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다른 번역판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요청하는 그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2절과 4절에서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 땅에서는 일반적인 판결이나 이런 일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랍비들이 대부분 판결을 하고 또 장로들이 판결을 했는데 이방인 재판관에게까지 찾아갈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돈도 없는 과부, 권력 있는 가족이 없는 가부펜이 아니라 재판의 상대자, 과부의 재산을 약탈한 사람의 뇌물을 받고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또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억울함을 품고 있는 과부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어떤 때에는 그를 따라다니며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문에 귀찮고 또 평판을 생각해서 결국 재판장은 5절 내용대로 번거롭게 하니까 또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올바르게 재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아시고는 청중들에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리라. 택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눕니다. 이때에 이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고소한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일을 했고 또 저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다 마찬가지지요. 의롭다고 보이는, 선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면 불의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불의했다고 외치지만 재판장 대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재판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과부가 재판을 신청할 만큼 과부를 어렵게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주로 경제적인 면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가복음 20장에도 꼭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기도는 집 짓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집 짓기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틀을 잘 닦는 일입니다. 그래야 집을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즉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해도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두 무익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몽땅 죄다. 판단 기준은 믿음에 따라 하느냐 따라 하지 않느냐, 아무 생각 없이 옳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르느냐. 결국 조금 더 나가서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한테 무익한 거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무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미에 본문 앞에 종말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걸 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의 그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 것이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간기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지금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때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때나 우리들의 시대나 중간기이고 또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은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부제가 탈교회인 교회 인터뷰집, 대충 소개한 글을 보면은 8명의 사람이 간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아무튼 한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물론 떠나가서 혼자만의 믿음을 유지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떠나가게 되면 대부분 불이 꺼지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명 간증 제목들과 사람들이 어땠는지 보면서 6명 정도인가는 완전히 떠났고 한두 명은 유보 중에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에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현재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선한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본문에 과부가 있고 재판장, 물론 나오지는 않지만 상대방도 있죠. 가해자. 누가 과부의 편인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올바르게 재판해 달라고 과부는 혼자서 따라다니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플랜카드도 들고 법원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밤낮도록 그 도시에서 누가 과부에게 동조해서 함께 노력했겠는가? 누가 그렇게 그 편에 과부의 편이냐, 불의한 재판관 편이냐, 아니면 과부의 편이냐, 가해자의 편이냐, 항상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택을 강요합니다.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보이는 첫 번째 길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또 믿음이 있는지 입증이 된다는 거죠. 승리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일상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기도의 집을 짓는데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6시, 9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제9시 기도 시간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도했다. 이런 그들에게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자제하자. 그래서 정한 건데, 물론 3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식사 기도 제대로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 기도는 새로운 개념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7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밤낮 없이 오로지 제1의 과제이자 실천 항목으로 찾아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연결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이에 재판장의 반응이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또 뒤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늘이라는 단어, 늘 와서, 그러니까 늘이라는 이 단어는 끝까지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와서, 정의가 실현될 그때까지 끝까지 와서 괴롭힐 것이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부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알게 되고 말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다. 재판장은 명예를 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항상, 자주, 밤낮으로, 끝까지 이런 말에서 강청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강청기도. 하지만 강청함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강청한다고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번역도 정당한 요구 쪽으로 바꾸어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에는 강청하면 때를 쓰면 들어줍니다. 1살 때에는 때를 쓰면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2살쯤 되면 두 돌 넘어 되면은 때를 써도 이게 들어줘야 될 건지 안 들어줄 건지 부모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30분을 울든 1시간을 울든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죠. 이미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꼭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초신자에게 가서 부탁해라.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믿을 때는 그 내리믿음, 조상 때부터 뭐 2대, 3대 믿음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한 가정이었으면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셨다, 이런 기억을 거의 다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왜요? 더 기도하라고. 그만한 수준이 되었으니까,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준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이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법 된 책인데요, 제임스 휴스턴이 쓴 기도에 대한 책 제목이 와닿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한 10년 그냥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과거를 회상하면서 1시간쯤은, 남자들 경우에 1시간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성분들은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특권인 거죠. 가부가 원한 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끈질긴 강구에 결국 정의가 실현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실현, 가부와 같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 정의가 실현됩니다. 영국에서 1834년에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비록 해방령이 발효되기 1년 전에 죽었지만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청원서를 제출한 윌버포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안 되면 공동체로 모여서, 물론 윌버포스가 기도하고 노력했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귀족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 압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의 집을 짓는데 두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방금 나눈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남은 두 번째 기둥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5절 11절 또 43편 5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는 이유는 소망이 사라져서, 소망이 없어서입니다.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7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출발도 마무리도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판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들에게 조금 더 와 닿게 될 때에 이러면 때가 이러면은 거둔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도 인격적, 인간적인 판단에 그렇게 반응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겠느냐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인가? 사람마다 다르죠. 올바른 일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오래 참지 않으시는 시간이 25년쯤 되면 포기할 때도 넘었지요. 저라면 10번도 넘게 포기했을 것 같은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가 버니엘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세려하자 천사가 그만하자, 돌아가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것이,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었지만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출생시에 발목을 잡는 자 야곱의 이름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발목을 잡는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뀐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우리말로 뒷다리 잡는다는 뜻과 같이
회방, 비방, 속임수와 관련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스라엘로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긴 것이지만 봐주실 때까지 실험을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넘어져도 삿발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뒷다리라도 잡고 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는 끈질긴 기도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처음처럼 한결같이 끝까지 시종일관, 초지일관, 시종여일, 유종의 미, 동일한 의미의 말들이 많은 것은 이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는 것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범위 밖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끈질기게 해봤자 얻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격려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수 기도로 연결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보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정리합니다. 불의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보이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집짓기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천일 기도를 넘어서 만일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없습니다. 강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기둥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세우면 믿음 또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붕을 덮어주십니다. 어떤 지붕? 은혜라는 지붕을 덮어주십니다.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면서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